지금이야 별것 아니지만 예전에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미국을 가보고 싶어 했습니다. 요즘은 동남아에서 코리안 드림이라는 말이 있어서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해외로 나가는 경우, 자기 나라를 벗어나서 외국으로 떠나는 경우, 제가 한 3가지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가장 흔하게 여행이죠. 짧게는 2박 3일, 조금 길게 가면 한 달, 조금 더 길게 가면 서너 달 출장 갔다 오는 그런 걸 겁니다. 두 번째는 조금 길게 유학을 가거나 이민을 가는 거지요. 더 좋은 환경, 더 나은 삶을 준비하러 가거나 또는 은퇴하면서 안락한 삶을 누리고 싶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해외로 나가는 경우. 마지막 3번째는 좀 안 좋은 거죠. 도망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문제를 일으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숨을 수 있는 곳으로 아주 대책 없이 답답하고 막막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그런 이동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유다라고 하는 자기 나라를 떠나서 포로로 잡혀 바벨론이라고 하는 외국 땅으로 갈 때 어떤 마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작은 나라 유다의 젊은이로서 대제국 바벨론에 대한 바벨론 드림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잠깐만이라도 바벨론에 가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갈 수 있게 되었다라면서 기뻐했을까요? 그것도 이동하는 경비도 들지 않고 바벨론에서 살아가기 위한 거주와 생활에 대한 고민도 하지 않아도 되고 대책을 세우지 않아도 되고 그저 따라만 가면 되는 상황. 그들이 가자고 하는 시간에 가고 가려는 곳으로 가고 먹으라는 것을 먹고 그저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만 하는 가장 환상적인 포로 패키지 이동이라 마음 편하게 바벨론으로 이동을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상고하고 있는데 다니엘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1장에 나오는 다니엘은 처음부터 신실한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포로이지만 다니엘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투철한 신앙심으로 뜻을 정하여 바벨론 왕의 명령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었다라고 다니엘을 칭찬하는 겁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다니엘을 비하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당시의 유다의 종교적 실상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을 때 또는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유다는 주변 나라의 정치적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종교적으로도 주변 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유다도 우상신들을 두루두루 섬기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스스로 여호와의 성전에 금, 은을 가져다가 이방 나라에 뇌물로 바치기도 했고 반대로 이방의 신들을 가져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두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들이 나와요. 제가 2군데만 소개할게요. 역대하 25장 14절 이하를 보면 아마샤라는 왕이 나오는데 유다의 왕입니다. 자,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서 경배하며 분향한지라입니다. 세일 자손의 신을 가져와서 자기 신으로 삼고 경배했다. 누가요? 유다의 왕이요. 열왕기하 16장을 보면 아하스 왕의 행적이 나오는데 10절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입니다. 아니, 왕이 다른 나라에 외교하러 갔다가 그 신전을 보고 친히 그 모든 것을 그려서 본국에 있는 제사장에게 보내니까 제사장은 왕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그 제단을 다 만들어 놓고 돌아온 왕은 그 우상의 신전에 그 제단에 제사하였다라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가 다니엘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유다의 종교적 실상입니다. 주변 나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지만 다니엘 시대보다는 그래도 덜 위험할 때인데도 이미 그랬습니다. 아니, 왕부터 이방의 신들을 수입해 오고 왕부터 여호와의 성전을 털어서 이방 나라에 뇌물을 바치고 있는 그 시대에 과연 백성들은 여호와를 신실하게 섬기고 있었겠느냐 말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만 있었다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자기 왕궁을 짓고 그 두 개의 큰 건물을 지었다, 20년 동안 그렇게 애썼다, 아니요. 많이 지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같이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입니다. 여호와의 성전 지었지요, 자기 왕궁 지었지요, 몰록을 위한 신전 지었지요, 그모스를 위한 신전 지었지요, 이방 여인들이 믿는 신들을 위한 성전 지었지요. 예, 신전이 즐비했어요. 물론 솔로몬 시대에는 나름 유다가 강대국이었으니까 그 중에 여호와의 성전이 조금 더 컸을 겁니다. 하지만 유다는 점점 약해지고 주변 나라들은 점점 강해졌고 그것은 종교에도 영향을 미치고 신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그대로 있는데 새로운 강대국의 신을 위한 성전, 신전을 짓게 되면 당연히 여호와의 성전보다 크게 짓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다니엘 시대까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유다에 있는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어느 날 예루살렘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신전이 많아요. 자, 여호와의 성전에도 들어가 보고 우상의 신전에도 들어갔다고 합시다. 느낌이 어땠을까요? 우상의 신전에 들어갑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우와, 앞에 신상이 딱 놓여 있습니다. 크죠? 멋있죠? 폼나죠? 권위 있죠? 찬란하죠? 무게 있어 보이죠? 우와, 빵빵합니다. 말 그대로 압도당할 만한 위세를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그 신을 섬기는 여러 가지 기구들도 화려하게 놓여 있습니다. 우와, 그리고 나와서 그 옆에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뭐가 보이죠? 보이는 게 없어요.
가운데 딱 보니까 텅 비었어. 뭐 기물들 몇 개가 있는데 폼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호와 보이질 않아. 우리들의 신, 우리를 지켜주는 신, 우리를 위해 일한다고 하는 신, 전쟁이 나면 우리들을 위해 대신 싸워줄 것 같은 신, 그런 신, 여호와의 성전에 보니까 보이질 않아요. 물론 성전 안에서 보이는 게 두어 가지가 있기는 했지요. 좀 심하게 말하면 괴짝 하나와 항아리 하나. 자, 유다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왕부터 제사장부터 율법사들로부터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데, 우상의 신들을 수입하고 섬기는데 앞장서고 있는데 백성들이 어디서 여호와 신앙을 배울 수 있을까요? 성전이나 신전에 가보니까 우상신은 신상이 있어서 존재와 위세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호와는 존재하는지조차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 계속 유다를 쳐들어와서 승리를 하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방 나라들을 물리쳐 주지도 않고 도리어 나라는 점점 쪼그라들고, 드디어 다니엘 시대에는 왕과 귀족들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백성들이 여호와를 잘 섬길까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다 라고 생각할까요? 오직 여호와만 믿겠다 라고 굳은 결심을 하고 있을까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여러 선지자들이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선포를 귀담아 들었을까요? 예레미야가 나타나 이 나라가 곧 패망할 거다라고 예언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을까요? 그래서 백성들끼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말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자, 그런 운동 일어났을까요? 또 나라가 패망하고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을 지낼 건데 그 후에는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라는 말을 정말로 일어날까 생각을 했을까요? 백성들의 반응, 예언서를 통해서 알고 있지요. 그 예언자들을 잡아서 예언자들을 감옥에 넣고 예언자들을 구덩이에 넣어놓고 예언자들을 때리면서 다시는 예언을 하지 말라라고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실제 상황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것 같은 여호와의 말에 사람들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콧방귀만 뀌었습니다. 다니엘 시대에 예루살렘에 또는 유다에 있던 백성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했을까? 다니엘서에는 안 나오지만 구약성경 사사기에 아마 이런 심정이었겠다라는 반응이 하나 있어요. 사사기 6장 12절에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사기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나이까? 기드온의 반응이 그거였어요. 아니 우리와 함께 한다고요? 에라 이 양반아, 여호와가 함께 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냐? 다니엘 시대는 훨씬 더 했을 거란 말입니다. 에라 이 양반아, 그분이 왕이라면, 그분이 전사라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싸우는 분이라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냐? 그 당시 유다의 종교적 상황이 그랬습니다. 자, 이제 바벨론 상황을 좀 볼까요? 유다의 여러 계층에서 여러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왔고 그 포로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끌려오면서
바벨론으로 관광 간다는 포로 패키지의 심정이 있었을까요? 아니었겠죠. 전쟁에서 패한 것에 대하여 슬프고 적국인 바벨론 사람들에 대하여 적개심을 느끼고 무기력하게 나라를 운영한 왕에 대한 반발심도 있고 자신도 귀족의 자손이니까 자괴감도 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여호와의 무기력함과 무능력에 대하여 허무감도 들었을 겁니다. 포로가 되었으니까 그동안은 귀족의 자손으로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못한 참담한 대접을 받으면서 바벨론에 도착을 했겠죠. 성경에는 그 이전에 잠깐이라도 다녀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니까 여하튼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가면서 바벨론에 도착을 했을 때, 자, 바벨론에 와서 바벨론을 봅니다. 그때 다니엘과 포로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제가 미국은 못 가봤어요. 왜 이렇게 미국 얘기를 자주 하냐? 못 가봐서 그래. 언제 그만할래? 갔다 오면 그만할게요. 갔다 오면 그만할게요. 제가 미국은 못 가봤는데요, 중국은 가봤어요. 중국 중에서도 산을 좋아하니까 제가 그 흔한 관광지 장가게, 황산 거기 가봤고요. 신학교 특강한다고 광동에 있는 심천이라는 지역에도 가봤습니다. 북경은 아직 못 가봤어요. 그래서 자금성이라는 거는 아직 못 봤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국사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 중에 하신 말씀이 자금성과 관련되어서 기억이 납니다. 조선시대에 중신들이 모여서 한쪽에서는 명나라를 섬기자, 한쪽에서는 그렇게 섬길 게 아니라 싸우자, 막 서로 다투었대요. 그러다가 중국의 명나라에 다녀온 신하들은 싸우자는 얘기를 더 이상 안 한대요. 왜냐? 가보니까 규모가 달라.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하고는 이미 땅덩어리도 다르고 건물도 다르고 군사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 너무 커. 흔한 말로 압도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보기 전에는 한번 붙어보자 우겼는데 실제로 보고 나서는 싸워볼 엄두를 못 냈다라고 국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나요. 추측컨대 다니엘을 포함한 포로들의 심정이 그와 같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유다는 아주 작은 나라였어요. 영토도 좁았고요, 국력도 약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과 솔로몬 시대에 유다가 번성했다라고 하는데 번성해봤자 골목대장이에요. 유다와 이 이스라엘 합쳐봤자 영토가 쪼만합니다. 발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도 나라니까 왕이 있으니까 왕국이라고는 부르지요. 하지만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바사는 제국이에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유다 땅에서 귀족의 자녀로 살고 있던 다니엘이 그래봤자 몰락해가는 나라의 자녀로서 살고 있던 그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딱 왔을 때 그 놀라움이라니, 그 경이로움이라니, 그 압도당함이라니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물론 바벨론 전역을 다 돌아다니진 않았으니까 얼마나 큰지는 몰랐겠지만, 자, 느부갓네살 학습법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니까 그래도 왕궁의 근처에도 가봤고 바벨론 신전에 가보기도 했을 겁니다. 바벨론 신전에 가봤다고 합시다. 엄청난 크기의 신전이고 들어가 보니까 신상이 딱 있는데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신상들이, 정말로 허다한 신상들이 쫙 펼쳐져 있는 겁니다. 딱 보는 순간 크고 웅장하고 힘이 있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자, 여러분,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자, 바벨론에 있는 그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에 들어가서 그 허다한 신상들을 딱 보면서 여호와가 생각이 났을까요?
여호와는 신상이 없습니다. 당연히 신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 다니엘이 바벨론의 신전에 들어가서 그 허다한 신상들을 딱 보면서 저 보이는 신상들은 다 가짜다.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우리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이 진짜다. 이렇게 크고 화려한 신전과 강대한 제국, 저거 다 가짜다. 우리 하나님만이 모든 것 다 이기신다. 이 제국의 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저거는 다 가짜다. 우리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그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다니엘을 그게 가능했었겠냐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성공신화가 있고 영웅담이 있습니다. 암울한 시기에 의지를 가지고 극복한 사람이 있고 압제를 받음에도 꿋꿋하게 버티며 기어코 승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구약에서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인,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가 스스로 살아나는 경우 없습니다. 여호와를 모르는 자가 스스로 신앙을 터득하는 경우 없습니다.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깨우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발견해내고 위기와 시련과 역경 가운데 믿음을 지켜내는 이야기 없어요. 아담 이후로, 아담이 죄인이 된 이후에 인류 역사에 그런 인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우리들에게 신앙적 모범이 될 만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없어. 자, 구약을 한번 잘 회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은혜에 은혜를 주시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온갖 계시를 다 주었음에도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부인했다. 이런 기록들은 성경에 가득합니다. 하지만 온갖 우상 숭배의 현장에서 독야청청 믿음을 지켰다.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은 것처럼 시련과 역경에 처한 곤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없어요. 다니엘은 어느 날 불쑥 등장한 신실한 청년, 신앙적 영웅 아닙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4주째 연속으로 계속하냐면 다니엘서에 대한 이해, 앞으로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원래부터 믿음이 좋았고 계속해서 신실한 믿음을 유지하고 있었다. 아니요,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인물들, 모두 하나님이 다양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증거해 주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이 수고하신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3주간에 걸쳐 다니엘서 1장을 상고해 보았는데 관찰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다니엘이 무엇을 했는가, 다니엘의 행동이 아니라 그 다니엘을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8절을 소중하게 여기에요.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이걸로 다니엘을 칭찬합니다. 아니요, 다니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9절이에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의 얼토당치 않은 행동에 대해 환관장, 담독하는 자들이 모두 동의해주고 열흘간의 시험도 기적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다니엘은 깜짝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에게 일어나지?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에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한 번 더 17절, 1장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입니다. 애초에 다니엘이 학문에도 소질이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주셨다는 걸 다니엘 스스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유다에 있을 때나 포로로 끌려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한 그 다니엘, 그에게 하나님은 거듭된 은혜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은혜 주심, 하나님의 수고해 주심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살 수 없는 환경인데 자기에게 관계된 사람들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줘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지고 있어. 그런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니엘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은 후에 드디어 오늘 본문 다니엘 2장의 이야기가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는다 아니에요. 왜? 애초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찾으신다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왜? 죄인이 스스로 준비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이 있도록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른다 그런 표현이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그 표현을 잘 보시면 자, 두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는 그 유명한 여러 번 언급했던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신실한 자, 믿음이 있는 자, 여호와의 뜻을 따르는 자, 그런 자를 여호와가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찾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자가 있을 줄로 알고 찾았던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찾으신 게 아니라 너희가 한번 찾아봐라 있나? 결국엔 없어요. 없을 때 하나님은 아이고 없구나가 아니라 거봐 없잖아. 그러면 처음부터 찾은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 자는 없어. 없으니까 내가 은혜를 줄게 이거지. 하나님이 어떻게든 그래도 가능성을 두고 하나를 찾으려고 했는데 아이고 안타깝게도 없네가 아니에요. 애시당초부터 찾은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마치 있는 것처럼 착각하니까 너희는 그렇게 생각해? 그럼 찾아봐. 많이 찾을 것도 없어. 그냥 한 명이라도 찾아봐. 찾으면 내가 니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결국은 없지. 찾을 게 아니지. 자, 그 얘기고요. 신약으로 와볼까요? 누가복음에 우리가 살펴봤었죠.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죄인은 부를 것도 없어. 찾을 것도 없어. 그냥 사방천지에 깔렸어. 그냥 나가면 길거리에 세고 센 게 다 죄인이요. 뭘 불러? 뭘 찾아?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는 애초에 없기 때문에 찾을 것도 없고, 죄인은 안 찾아도 널렸으니까 안 찾아도 되고,
그러니까 성경은 애초에 하나님이 찾는다, 하나님이 부른다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허다한 죄인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은 다니엘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목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여기서 문제 하나 나가겠습니다. 자, 문제 맞추시는 분께는 평생 성경의 초점 무료 수강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니엘서 일부러 또 안 맞추실라? 자, 다니엘서 1장에 다니엘이 나오는데 이 다니엘은 몇 살쯤 되었을까요? 예, 아무도 대답은 안 하셨습니다. 다 맞췄어요. 그러니까 다 나오셔야 됩니다. 예, 정답은 모릅니다예요. 몇 살인지 몰라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런저런 근거를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아마 나이를 가장 어리게 보면 12살쯤 되었겠다 싶고, 가장 나이가 있는 걸로 치면 17살쯤 되었겠다라고들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도 다니엘을 몇 살로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될지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학자들이 최하 12살에서 최고 17살로 보니까 저희는 편의상 17살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있어요. 요셉이 부모에게는 사랑을 받지만 형제들에게는 미움을 받아요. 그 얘기가 시작될 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에요. 그러다가 미디안 장사들에게 팔려가서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꿈을 해석해서 나중에 총리가 되는데 그 총리가 될 때가 30살이에요. 자, 일단 야곱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등장할 때 요셉의 나이가 17살. 그러니까 그냥 편의상 다니엘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17살 정도 된 청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통과했고요. 자, 두 번째 문제, 이번에도 상품을 걸겠습니다. 맞추시는 분들께는 평생 성경 통독 무료 참여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다 맞추셨어요. 예, 대답을 못해요. 정답은 모릅니다예요. 대신 어느 정도 추측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추측을 해볼게요. 다니엘서 1장 1절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나오고 1장 21절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왕이고 고레스는 바사의 왕입니다. 이 단순히 왕이 바뀐 정도가 아니라 바벨론에서 바사로 나라가 아예 바뀌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왕이고, 새로운 제국을 통치하면서 이전에 끌려온 유대인들에게 본국으로 돌아가라라고 명령을 내린 왕입니다. 예레미야의 선포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끌려와서 온전히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생활을 하였고, 포로 귀환 명령이 내렸을 때 안 갔는지 못 갔는지 귀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사에서 죽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1장 2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 있으니라가 그때까지 살았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그때 죽었다. 이렇게들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끌려올 때가 17살이었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온전히 했고 고레스 왕 원년까지 살아 있었으니까 17살 더하기 포로 생활 70년 합하면 대략 87세쯤 되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하나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니엘,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이 네 권의 책에 여러 나라가 등장하고 여러 왕이 등장합니다.
제가 요거를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을 다 보십시오. 유다의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느부갓네살이라는 글자 위에 표시를 하나 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표시를 하냐면 바벨론을 의미하는 영어로 B, 그리고 두 번째를 의미하는 의미로 숫자 2, 그래서 B-2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볼 때마다 B-2, 바벨론의 두 번째 왕이구나. 바벨론의 첫 번째 왕은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왕인데 행적은 성경에 나오는데 이름은 언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뭐 따로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위에 B-2라고 써주시기 바라고요. 21절로 가시면 자, 고레스 왕 원년까지라고 나오는데 그 고레스 왕 위에도 표시를 하나 하겠습니다. 바사, 즉 페르시아의 왕이니까 페르시아의 P자, 그리고 첫 번째 왕이니까 숫자 1, 그래서 P-1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성경에 바벨론 왕이 총 4명이 나오는데 다니엘서에 2명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 나왔고요. 이제 5장에 가보면 벨사살 왕이라고 나와요. 이제 그때 제가 또 뭐라고 표시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바사 페르시아 왕은 5명이 나오는데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또 에스더서에 여러 명의 왕이 순서가 막 바뀌어서 나와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많이 혼돈을 하십니다. 뭐 굳이 딴 나라 왕의 이름을 외우거나 딴 나라 왕의 순서까지 외울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두시고 읽을 때 여러분이 도움이 되시도록 제가 이렇게 표시하세요 라고 할 테니까 그때마다 표시하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나라 이름이 바벨론이라고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도 갈대아 사람들, 갈대아 술사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말과 갈대아라는 말이 같은 뜻이다. 같은 뜻이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라고 하거나 갈대아 왕이라고도 나오고 바벨론 군사라고 하고 다른 곳에서는 갈대아 군사, 또 바벨론 사람들 그러다가 다른 곳에는 갈대아 사람들 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같은 나라에 대한 다른 이름이다.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장 1절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딱 보는 순간 뭐가 생각나요? B2, 바벨론의 두 번째 왕이지. 그 사람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요때 느부갓네살이 몇 살인지, 느부갓네살이 몇 년도에 왕이 되어서 몇 년을 통치했는지 그런 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다니엘이 끌려온 지가 17살 때쯤인데 느부갓네살 학습법에 3년 동안 참여를 했으니까 20살 이상은 되었겠다. 그렇게 알고 계시라는 거. 나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재미있으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2장 1절로 13절까지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 읽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꿈을 꾸었는데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고 그래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과 술사들을 모아서 꿈을 알고 싶다고 말합니다. 술객들 당연히 뭐라고 합니까? 꿈을 알려주시면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는데 왕은 꿈도 니들이 알아내고 해석도 알아내라. 만일 알아내지 못하면 술사들의 몸을 쪼개고 그들의 집을 거름덩이로 만들겠다. 대신 해석을 보이면 선물과 상과 영광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술사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시 또 말하겠죠. 아니, 일단 꿈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읍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 왕은 꿈 때문에 며칠 동안 번민하면서 잠을 못 잤어요. 아주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똑같은 얘기를 했으니까 드디어 8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하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여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그렇게 말해도 술사들은 또 할 말이 뻔하죠. 꿈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12절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은 이렇게 억지를 부려도 되니까 참 좋겠습니다. 자, 여하튼 이 일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말려들었습니다. 그래서 13절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에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입니다. 저는 요 구절을 읽으면서 설교 준비할 때 막 웃었어요. 막 웃었어. 야, 성경이 말을 참 재밌게 쓴다. 발레는 호두까기 인형이고 이런 거는 돌려까기라 그래요. 보세요. 지금 다니엘이 말을 했다 그래. 14절을 다시 보면 다니엘이 말을 했는데 뭐라고 표현했느냐?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미 오해를 해요. 다니엘은 지혜로운 사람이야. 다니엘은 신실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니엘이 말만 하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 당연히 해 라고 생각하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실상은 완전히 달라요. 지금 다니엘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하는 상황인지 그걸 이렇게 아주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말했다고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 과연 그럴까요? 15절 다시 봅시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예요. 이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이에요? 감히 왕의 명령에 대해, 왕의 조치에 대해, 왕이 번민하여 잠을 못 자면서 고생하기에 내린 강경한 명령인데 그것에 대해 왕의 명령을 집행하러 가는 왕의 근위대장에게 한다는 말,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이게 지금 살고자 하는 말이에요? 죽고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말을 총명하고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이라고 합니까? 한술 더 뜨는 게 15절이에요. 16절 다니엘이 왕에게 가서 한 말 나오는데 뭐라고 하느냐?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이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입니까? 8절 보세요. 8절 앞으로 가볼게요.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라 라고 분노했었단 말입니다. 그런 왕한테 가서 한다는 총명하고 슬기로운 말이 시간을 주시면, 지금 이거 대놓고 왕에게 대드는 거예요. 왕을 조롱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롭기가 갈대아 술사들보다 10배는 더했다 그러는데 10배가 더하기는 뭐야, 똑같지. 자, 갈대아 술사들이 했던 말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볼까요? 2장 10절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지금 당신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왕이라고 아무렇게나 지적거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 왕 좀 정신 차려. 되는 말을 해. 지금 이게 살겠다고 하는 말이에요? 죽겠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이나 갈대아 술사들의 그 말이나 명철하고 슬기롭게 왕 앞에 가서 한다는 소리가 이미 진노하여 통분하고 있는 왕에게 시간을 주시면 해석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이에요? 이게 10배나 더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제가 자주 표현하는 성경의 문학적 양식, 수사학적 표현 양식이에요. 명철하고 슬기롭게 두 마디를 해, 두 마디를. 왕의 명령을 시행하러 가는 근위대장에게 뭐 그렇게 왕의 명령이 급해. 어휴 성질머리하고는. 그렇게 하고 직접 왕 앞에 가서는 시간을 달라 하니까 왜 그렇게 그러세요? 우길 걸 우겨야지. 시간을 주세요. 이걸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저것도 큰일 났다. 내가 개입하지 않으면 저것도 당장에 죽겠다. 자, 여기서 제가 세 번째 질문, 요거 맞추시는 분께는 교육관에 있는 커피 자판기 무료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에게 시간만 주시면 제가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자 질문, 시간을 주면 해석할 방법이 있나요? 시간을 주면 해석할 재주가 있나요? 아니 시간을 달라고 하는데 그래 알았다 시간을 주자 그러면 자기가 알 수 있어요? 정답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꿈에 대한 연구, 꿈의 해석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17절, 18절을 하는 거예요. 봅시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거예요. 만약 다니엘이 원래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학습법 프로젝트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인재라면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왕은 꿈도 알려주지 않은 채 해석까지 알아내려고 하니 바벨론 술사들이나 다니엘이나 그 친구들이나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 대책이 없을 때 하는 게 뭐죠? 둘 중에 하나지요. 둘 중에 하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걸 합니다. 아무 대책이 없을 때 뭘 한다? 울어요. 울어. 문제가 생기면 일단은 해결하려고 그래요. 애를 쓰고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어떻게든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다 해봐도 막혀. 도무지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 털썩 주저앉아서 아이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운다라는 건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예요. 울다가도 무슨 생각이 나면 얼른 그쳐서 뛰어나가잖아요. 지금 다니엘이 아무 대책이 없어. 사실이 울어야 되는데 여기서 울지 않아요. 그리고 대책이 없을 때 하는 또 하나의 행동이 뭐냐? 그게 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기도죠 뭐.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절박하면서도 기도를 잘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들어주겠어? 이거죠. 왜 들어주겠어? 이런 생각을 하느냐?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이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께 구하더라라는 겁니다. 왜?
지금 다니엘은 원래 신실한 사람이라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에 있을 때부터 기도 생활에 익숙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다니엘은 유다에 있을 때나 바벨론에 왔을 때 처음부터 여호와 신앙이 투철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왜 이게 가능했다? 바로 1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주심, 하나님의 사역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엉뚱한 말과 행동에 대해 하나님이 환관장을 감동시켜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고, 환관장의 감독관이 자기의 청하는 것을 들어주게 하시고, 자기가 시험하여 그 열흘 동안에 자기의 모습이 더 좋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는 그 모든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경험한 겁니다. 학문과 지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이 유다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뭘 배웠다? 갈대아의 언어와 학문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유다 사람이 갈대아의 언어와 학문을 배워서 갈대아 술사들보다 10배가 지혜로울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갈대아의 언어와 갈대아의 학문과 갈대아의 모든 지혜에 갈디아 사람보다 10배가 뛰어났다. 이거 다니엘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걸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셔서 다니엘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만들어 내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니까 다니엘이 이 순간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이번에도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일하시고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죠. 그게 19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시간을 준다고 해서 다니엘이 꿈에 대한 각종 서적을 탐구하는 거 아닙니다. 다니엘이 꿈의 해석에 관한 각종 자료를 서치하는 거 아닙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합심하여 꿈과 해석에 대하여 연구하고 분석하고 토론하며 브레인스토밍하는 거 아닙니다. 다니엘과 함께 공부했던 갈대아 술사까지 모두 모아서 바벨론의 사례들과 유다의 사례들을 섭렵하며 왕이 만족할 만한 정답을 만들기까지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거 아닙니다. 정작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는 꿈과 해석에 대한 일 없습니다. 일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왕이 모든 술사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죽일 위기에 처하니까 하나님이 즉시 또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은혜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다? 19절.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하나님이 그 은밀한 것, 왕이 꾼 꿈과 그 꿈에 대한 해석, 하나님의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니엘이 한 거 뭐다?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본 거. 나타났잖아. 보이잖아.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그냥 본 거예요. 다니엘이 의도한 거 아니고, 결심한 거 아니고, 작정한 거 아니고, 수고한 거 아니고, 노력한 거 아니고, 헌신한 거 아니고, 충성한 거 아니고, 희생한 거 아닙니다. 다니엘로서는 못 볼 수가 없어요. 다니엘로서는 안 볼 수가 없어요. 나타나는 걸, 보이는 걸 저절로 보게 되고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그렇게 알게 된 것, 왕 앞에 가서 이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렇게 또 나타나 보여서 알게 하시니까 그때 다니엘에게서 나타난 반응, 그게 19절 끝에 나오잖아요.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의 순서라니까요.
다니엘이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더라. 아니요,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 보여주심에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더라. 이게 은혜의 순서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미리 은혜를 주시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또 찬송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이 반복하여 일하신 결과, 그것이 다니엘의 찬송으로, 다니엘의 고백으로 열매 맺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인간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걸 강조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역사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주로 밤에. 또 언제 일어나느냐? 주로 꿈에. 주로 어떻게 일어나느냐? 환상으로 해요. 성경에 나타나는 중요한 일들 보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사건 나와요.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그때 아브라함 뭐 하고 있냐?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도망가다가 돌베개 베고 잡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내서 내가 너를 가는 길에 인도하고 안전하게 돌아와서 너로 하여금 평안히 살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그때 야곱 뭐 하냐? 자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솔로몬의 이야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무엇을 해줄까 그랬더니 장수도 원하지 아니하고 은금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감동해서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준다. 그거 할 때 솔로몬은 뭐 하고 있다?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 자고 있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밤에 환상으로 나타나 보임에 그때 얘 뭐 하고 있다? 자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셔서 알게 하는 거예요. 예, 이게 기독교의 순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에요. 결론, 이렇게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더욱 풍성히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범사에 누리시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고백이 넘쳐나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